오늘은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잘 알 겁니다. 유비무환, 있을 유자, 또 갖출 삐자, 또 없을 무자, 근심할 한자. 이 무슨 얘기냐? 준비가 없으면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우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면 손해가 없어요.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시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결혼 준비하고, 사업 준비하고, 여행 준비하고, 또 노후 준비하고, 사후 준비하고, 죽음 후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그 운동에 언제든지 게임에 내가 투입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주 시집을 못 간 여자가 있었거든, 노처녀가. 근데 늘 집에 가보면 다 준비해 놨어요. 뭐 이부자리도 준비해 놓고, 뭐 하든 뭐 그릇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수저,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진짜 주인공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여자가 죄송한데 안 생긴 거야. 못생긴 건 아니고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씩 웃으면 귀신도 경기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좀 했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쓰러운 게 교인이 잘 되고 빨리 시집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뭐 또 소원 예물 쓰라 그러면 뭐 금년도 죄일 많이 오고, 뭐 교회적으로는 그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잔소리 말고 시집이나 가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아멘 시켰는데, 아멘 하고 나서 3일 만에 신랑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을 봤어. 우리 교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 선을 봤는데 남자는 또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선 보고 나오는데 남자 얼굴이 창백해요. 딱 얼굴 보니까 끝난 거예요. 귀신도 경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남자 불러놓고 인물 보고 하려면 하지 마라. 근데 이 여자의 좋은 거는 마음씨가 곱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자는 마음씨만 고운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야. 아주 꾸준하다. 사람이 꾸준하다. 직장 한 번 들어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는다. 꾸준히 거기에 있다. 끈기가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직장이고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죽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한 얘기 가운데 여자가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돈도 있고. 근데 이 남자는 고아 출신이야. 고아 출신에 잘생기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이 사람 누가 뒷바라지만 하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 가서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이쁘다. 이 여자는 믿음이 이쁘다 그랬죠. 그 다섯 번째 가서는 뭐 들어보지 않아도 될 건데,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겠냐 했더니 꼭 다섯 번째 얘기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여자를 데려가면 가장 좋은 게 있다. 그 뭔데요?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 그렇죠. 넘볼 이유가 없어요. 남자가 깔깔 웃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되더라고요. 웃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남자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목사님 허락 대로 하겠다고. 야, 네가 결혼하는데 네 뜻대로 하지 왜 내 뜻대로 하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어머니한테 내가 날 잡았어. 날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 보고 꼭 화요일날 선 봤는데 토요일날, 그 주 토요일날, 수, 목, 금, 토, 나흘 만에 결혼식을 올려버렸죠. 막 여자가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말아. 이런 남자 없어. 근데 내가 여러분 그렇게 밀어붙여도 결혼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잖아. 제 예언이 정확하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요. 사람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업무 능력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인관계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훈련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우리가 늘 푸른 마을에 보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방선 집사가 다 뭐 하면서 하는데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야 이거 조금만 지나면 저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탁월한 경영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우리 몸을 좀 뭐 살 빼기로 하자. 그것들도 모여서 잘하고 있고 저축을 하자. 그러면 저축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고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데 놀랬어.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놀랬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애들이 요 RT 바이블을 하고 나서 인성교육이라는 이걸 하고 나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특이한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 입에서 절대 욕을 안 한대요. 이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통뼈라고 RT 바이블을 아느냐고. 제가 다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놓고 가셨더라고 책상 위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안 하는 모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잘 실현해 나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인품교육, 성품교육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예비 교육감 후보 되신 분이 오셨어요. 이대영 예비 후보자님이 오셨는데 저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다 돼 있대요. 근데 컨텐츠가 없다는 거야. 내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고 우리 이것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또 할 수 있냐면 이게 민간인 그 인성교육 자격증까지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만만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면 탁월한 지도자로 탁월한 경영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교육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제 세미나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요 점수가 몇 점이 됐을 때는 너는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거 경영인 가정이나 잘 다스릴 수 있는 점수가 되려면 요 점수, 내가 이 점수 250에서 300점 정도 되면 중소기업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중형교회로 움직일 수 있고 그 300점이 넘어가면 대형기업의 CEO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품성, 업무의 능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정복해라.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게 뭡니까? 문화로 세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이게 뭐죠? 다스리라는 뜻은 나다. 지도자로서 또는 경영자로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경영인도 될 수 있고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 오실 말세의 성도들에게 두 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그 당시에 이 중동 국가는 이제 신랑 되신 분이 결혼식 하려고 그 집에 올 때 등을 밝혀서 바깥에다 등불을 켜놓으면 신랑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불이 꺼져 있어서 영접하지 않으면 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고 신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 5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기억해서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등만 준비한 거예요.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달면 꺼지겠죠. 근데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달라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가 야,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야, 우리 기름을 너한테 나눠주다 보면 우리 다 꺼져버리면 신랑을 못 맞이해. 그 줄 수 없으니까 빨리 밖에 나가서 등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라. 뒤늦게 등을 준비하러 나갔을 때 그때 신랑이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죠.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미련한 5처녀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인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들려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함께 가는데 성령 충만이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으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강산에 다 그렇게 뜨겁게 성령 운동하고 말씀으로 일깨워졌던 그 운동이 꺼져버리니까 교회가 침체돼 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고 신학교가 미달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자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난 주에는 평택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수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이 모이는 숫자가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약 5, 6천 명이 모였고, 그리고 이 평택에서는 한 3천여 명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열기와 그 뜨거운 성령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자 그랬더니 장 목사 미안한데 거긴 너무 적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1000석은 넘어 그랬더니 안 된대. 적대. 3000석은 돼야 된대. 그래서 이번에 수원에서 하는 교회는 4000석이에요. 4000석.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 내 가슴이. 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한국의 신학교가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맹 놓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안다고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은사가 주어져. 지식의 은사가 뭡니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거는 헬라어로 얘기할 때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으로 살아보면서 아는 거를 기노스코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걸 간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가 얼마나 멋져요. 치료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간증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오면은, 야, 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딱 멈추게 하더니 하나님이 제사 드릴 제물을 순양을 옆에다 예배해 놨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그게 지식의 은사야.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내 일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은 성경에 보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딴 일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내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 은사로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타깝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가 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그냥 건너가지 않아요.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다 필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들어갑니까?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준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돼. 믿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목 안 말르게 할 거예요. 옆에 물 있잖아. 물 마시면 되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물 안 마시고 하나님 목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귓방맹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니, 부모님 여기다 밥 차려줘서 밥 먹어라. 배부를 줄 믿습니다. 먹어야 배부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모든 걸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천국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과감하게 결단한다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준비되면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인 잔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기회가 오지 않아서 자기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가서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송아지 값이 떨어져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송아지를 풀어놓고 막 농민들이 데모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송아지 사면 대박 난다 그랬어요.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 다 송아지 사라. 송아지 사 지금 키워라. 그때 송아지 사서 키운 사람은 송아지 팔 때 속값이 올라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송아지 값 떨어졌다고 안 키운 거야. 근데 그걸 갖다 키우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려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으리. 찬송가도 나오잖아. 때는 늦는다고. 남이 안 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 걱정 안 한다고요. 제가 홍천에 가서 집회할 때 아가씨 하나가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고요. 그분이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는 돼지를 다 키우는데 몇 마리나 키우냐 궁금하잖아. 제가 아가씨가 키우니까 2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돼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아니, 몇 마리나 키우는데 조금 키워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겠어. 아니, 얼마나 키우는데 한 평균 3,000마리 키워요. 사람을 두고 3,000마리 키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키운 다음에 출하될 때쯤에 돼지도 그게 너무 크면 맛이 없대요. 어느 정도 출하시켜야 될 때 딱 출하시키고, 다른 사람은 새끼를 계속 베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싹 돼지를 보낸 다음에 3개월을 쉰대요. 그리고 딱 소독하고 말리고 막 한 다음에 그래야 전염병이 없다래. 그러고 나서 돼지 새끼를 3,000마리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니까. 근데 희한한 건 지금까지 내가 돼지를 키워서 팔 때가 되면 돼지값이 올라가고, 돼지 새끼를 살 때쯤 되면 돼지값이 떨어진대. 그거 신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부터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배긴다는 거예요. 응?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신발이 벗겨져서 콧장등을 땅 때려서 코가 깨지는데,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긴다는 거지. 나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누구냐?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보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시켜, 모든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찬송가도 불러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계속해서 아시지요, 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 그런단 말이야. 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놨어요. 근데 내 친구 목사, 민영원 목사라는 친구가 목회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하루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장하길 목사보다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내가 걔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걔 괜찮은데 왜 나는 교회가 안 되고 걔는 잘 됩니까? 그래서 심술 놓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곱게 기도하지 왜 나는 물고 들어가냐?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부른 적이 없거든요. 조그만 교회가 조그마니까. 근데 어느 날 불러서 현리에 있을 때인데, 경기도 현리에 있을 때인데 날 들어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딱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왜 너 부른지 아냐? 왜 불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 뭐라고? 내가 너 왜 나하고 장하길 목사하고 다른 게 뭔데 장하길이는 잘 되고는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더래. 너하고 장하길이는 비교가 안 된다. 깜짝 놀랐대. 왜 비교가 안 됩니까? 그는 부모가 하늘에 쌓아놓고 예비해 놓은 게 많아. 너는 너희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잖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냐? 심어야 거두는 거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는 서글퍼서 울었대. 그리고 날 부흥에다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네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야 인마, 네 부모 덕이야 그러더라고. 나는 늘 그랬어. 난 부흥회 다니면서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난 늘 그랬어. 알아. 그러니까 너도 부모를 진작 예수 믿게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목회를 헤매.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주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정쩡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희미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느 때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느 때 가서는 이 메시아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영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영적 준비가 덜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눈이 조금 눈 멀었던 눈이 열렸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께 함께 가다가 길거리에서 소경을 만납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뜨게 해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에요. 침을 갑자기 얼굴에 뱉어 눈에다가.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람은요 시험 들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얼굴에다 침을 태하고 뱉어. 그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침 뱉었다.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다 침 뱉고 기도를 해줘. 기도를 딱 해주고 나더니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내다.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거 확실하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 이게 꼭 나쁜 것일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 피가 나면 뭘로 소독합니까? 침으로, 침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러면 저 목사 저 야만이냐 야만인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땐 그랬어. 침으로 이거 빨아주고 침 발라놓고 그랬어요. 화상 입어도 침 바르고 이렇게 상처 입어도 이렇게 침 발라놓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한 것 같아.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보이냐?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눈에다가 안수해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키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저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희미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고요. 5병이어 기적을 하고 12광주리가 남고 7병이어 기적을 해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이분이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그 메시아 구세주 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뭐 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데 그게 뭐냐면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보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육안이 있어. 육이 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지안. 배워야 보는 눈이 있어. 아멘.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어정쩡하면 안 돼. 자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로 4,000명에게 내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냐? 이르되 7입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다 같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모르냐? 내가 이 세상에 육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야.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왜 너희는 육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미래를 바라봐라. 저 앞날을 바라보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묶여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딱 보고서 저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나이 80이 되신 이분이 의사하고 딱 얘기하더니 산소호흡기 꽂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회복될 수 있냐? 그건 장담 못하겠다. 그냥 놔둬라. 그건 내가 그냥 천국 갔잖아. 그분 안 맞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냥 가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오라면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야. 멋지게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가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먹어버려. 예수마을교회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장목사 뭐 얼마나 목회 몇 년 남았어요? 그 후임자가 와서 영으로 이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끝난 거지 뭐.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이성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영적 경험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다 지배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지금 예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온 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물으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함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메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가서 세상을 바꿔놓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정복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되어 있고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바로 준비되니까, 온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님이 내가 왜 죽는지를 그제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제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요, 신앙의 고백이 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다 문 닫고 있잖아 지금, 유럽 교회들이. 영국의 하노비 교회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인데, 지금은 여러분 거기에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영국의 햄스턴 지역의 중앙교회는 50년 전에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팔아넘겨서 지금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술집이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덩그러니 쳐놓으면 뭐합니까?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건물이 뭐하는데 필요하냐고.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믿는 공동체원들이 교회지. 누차 내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게 뭐입니까?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 공동체가 잘 된다. 갑자기 교회 문 닫을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내가 수도 없이 외친 얘기 아닙니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공동체가 중요해. 우리 집이 교회가 돼야 된다.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원들이 5명 10명 모이는데 거기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한국 교회 다 무너져. 앞으로 예배당들이 못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질병청에서 교회 폐쇄시킨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걸 끝까지 싸운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벌금 맞은 교회들도 있고, 지금 법정 투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고발은 안 당해서 다행이지.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못 드려? 여러분, 일제 30년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지. 폭탄이 날라와도 예배는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더욱 이제는 다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 다 나와요. 지금 요즘에 보면 사람들 다 나와, 다 돌아다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빼먹지 말라고요. 교회가 지금 문 닫아서 지금 만여 교회가 없어졌는데, 지금 교인들의 30%가 줄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제는 다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콜랜드 교회는 존 넉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지만 4년 전에 이미 매매돼서 커피숍이 됐어요. 옆에서는 학용품 팔고, 이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국 버밍맨 교회는 1996년도에 팔려가지고 거기가 디스코텍 술집이, 춤추는 술집이 됐어요.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경건주의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던 독일 교회도 다 문 닫고 있고, 이건 뭐냐면 이성주의가 판을 찍어 인간의 판단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거예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십시오. 여기 누가 그런 사람이 대표 나오냐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소경인데 10장에 가서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등장해요.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있는 거지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소개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 그런데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었거든. 이 사람은 벌써 그거를 알고 있어. 이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맹인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라. 내게로 오라. 그 오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냐.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벌써 예수님은 알아.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세주인 걸 알고 그분만 믿으면 눈도 뜨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오실 때 내 눈을 뜨게 한다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순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육적으로 돈만 길가에 앉아서 돈만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길가의 삶이 길 위의 삶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은 떠졌지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소경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올 때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왔던 많은 사람이 있어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럼 맨만 준비되어 있는 300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외쳤던 마가복음 10장 47절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소리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라고? 아니 정상적으로 이 사람 외치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 사람은 아이 글쎄요 그러지 않아. 기도 제목이 분명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소경이 눈 뜬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내 눈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씀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줬거든요. 그걸 이 사람은 소경이지만 들은 거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건강 다이제스트지에서 보면 거기에 노인들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너희는 어디 가도 이렇게 살라는 거야. 건강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 그렇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약을 많이 먹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약을 그렇게 많이 드셔? 얼마나 산다고 저러실까 그랬는데 내 책상 위가 온통 약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영양제예요, 이거 좋아요 막 갖다 놓는데 내 책상 위에 책 있는 게 아니라 약이야. 물론 뭐 나야 늘 약 갖고 살죠. 신약과 구약. 근데 그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냐면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든 몸으로 자식에게 폐 안 끼치고 살다가 멋있게 가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모를 단정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살면 안 돼. 멋을 내세요. 왜 할머니들 하면 안 해? 멋 내라고. 그 용돈 쓰라고 나라에서도 주는 거 있어. 그거 가지고 좀 옷도 좀 사 입고 그래. 애들 주지 말고. 그거 고마우지 않아요. 써! 그 꼬붙여놓고 그 사리마다 속에 감춰놓은 것들 다 내놔 빨리. 가치 있게 쓰란 말이에요. 뭣도 내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용모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잖아요. 사람은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발목에서부터 오잖아. 그래서 애기를 어렸을 때 일어서려고 하면 발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잖아요. 발목에 힘이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시대 되면 허리에 힘이 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또 이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힘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까지 와. 이 힘이 좀 빠진 거야. 여기 밑에 힘이 빠지니까 살아있는 게 요거 입이요. 그러니까 입 갖고 말이 많아. 근데 요게 빠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말 많이 하고 싶은 시간에,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이 교회 와서 뭐냐? 기도의 대장들이 돼야 돼. 기도 대장. 계속 기도 대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집사 나이 드시고 집에 앉아서 빈둥빈둥 대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영락교회도 북한에서 넘어온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누구에게나 부담을 주는 노인이 되지 말자. 여러분, 부담을 주지 말고, 부담 안 주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자.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살지 말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안 먹어요. 30살에 멈춰 있거든. 난 30살에 멈춰. 생각은 30대야.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미쳤군 하는 표정이요. 우리 교회 차장수 권사님은 항상 그래. 나는 미스차라고. 그래, 미스로 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좀 즐겁게 살라 이거예요. 나이 들수록. 아멘입니까? 사람이 즐겁게 살면 엔돌핀이 나와서 관절염도 없어지고 신경통도 없어지고 암도 없어져요. 그 옛말부터 틀림없는 거야. 일로요, 일소라.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짜증 내지 말고 그냥 웃고 살아. 그래서 미쳐도 웃고 미친 여자는 오래 살아요. 근데 우울하게 미친 여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어. 멋지게 사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낙천적으로 사세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낙천적으로 사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알기는 억수로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듬어 후에 낙후되지 말자. 늘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좋은 거 있나 책도 좀 보고. 그 내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딸이 아빠 이런 책 있어? 야, 그거 내 7년 전에 읽은 책이야. 그 책 이제 나 좀 빌려줘. 그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져. 근데 요즘에 딱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이거 하면서 나 방선 집사가 보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 야,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이게 라운드 테이블 하길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낙후된 사람 말주가 세상에 뒤져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꿈 넘어 꿈을 가져라. 꿈만 가지고 안 된다.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네가 시작했으면 네가 끝을 내라. end to end. 네가 시작한 거는 네 손에서 끝내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쓸만 가운데 해적이 되지 말고, 해군이 되지 말고 해적이 되라. 어떤 일을 하려면 그렇게 투쟁하고 싸워서 모든 걸 얻는 것이지 얌전하게 해군이 맡겨준 일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해적단의 두목이 될 테니 너희들은 해적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마라. 남의 말을 들어줘라. 여덟 번째, 행동을 신중히 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눔과 봉사. 나이가 들수록 나눠주기를 하자. 작은 거라도 나눠줘라. 저도 그 전에 참 그런 거, 신방을 가잖아. 어르신들 갈 땐 그냥 가지 않았어요. 박하사탕이라도 뭐 사들고 가. 그러면 그렇게 사탕 갖다 드리면,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 그 사탕을 사다 주면, 그러면 꼭 나 나올 때 꼬부쳐는 돈, 용돈 주면서 목사님가 필요한댔어. 그래. 아니 뭐 사잡소. 아니 줘요. 내가 박하사탕 한번 사다 주고 돈을 얼마나 얻었었는데.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미소를 잊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웃는 게 별거 입만 귀로 땡기면 웃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 제가 한 가지 가미하는 거는 나이 들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 기도의 어르신이 되달라. 그러면 영이 살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가는 길은 십자가의 일,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